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좀 제일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고, 이 복음이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옥토바 같은 정말 좋은 땅이,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름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완전 장마처럼 덥고 습지도 높고 하니까 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봄이 그냥 싹 지나버리고 여름이 다 돼버렸습니다. 불과 정말 한 달 전만 해도요, 아시죠? 앙상했잖아요. 나무 가지들이 다 앙상했던 그 가지들이 금세 지금은 실록을 완전 푸르게 완전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온 게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5월 9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때 주일날 눈 오고 나서 지금 2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여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보면 이런 순환과 사이클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을이 되면 거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는 모든 나무와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생명, 이 씨앗에는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인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과 만난 씨는 결국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듣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말씀인데,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죠. 우리가 가진 언어로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온전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 보여주지 않고 설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에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처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하던가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본들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이 이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인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복 받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좋은 땅이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씨가 떨어지는 밭은요,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종류의 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이 어떤 밭이냐?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길가란 길이란 게 그거잖아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죠. 분명히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밟으니까 굳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길이죠.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씨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딱딱해가지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밟아서 그래요. 성도들 간에 독설 같은 말, 그 한마디 말로 마음이 다치게 되면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보호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계속 쌓이다 보면 절대 열리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다쳤어요. 그들이 받은 상처로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쳤다고 해서 그만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12절 말씀인데 설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 씨앗이 길까지만 떨어져 가지고 계속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어떤 땅이 갑자기 누가 파인다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땅이 부드러워지는 때에 딱 씨앗이 들어가겠죠.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그러면 그 씨앗은 생명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있을 때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주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서로 더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사단이 빼앗아 가니까 계속 그것이 악순환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바위와 같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바위 위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바위가 다 동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바위 위에도 흙이 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바위인데 그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씨앗이 싹이 나긴 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분재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바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씌울 수 있겠지만 그런 나무가 결코 이제 큰 나무가 되지 못하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있는 나무는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실 바위와 같은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는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만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은 받아들여요. 일단은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도 나고 흘리기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면 말씀에 뜨거움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서 아멘 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라는 것이 바로 기초인데 그 기초가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죠. 조그만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어릴 때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첫 번째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환난이나 어려움,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경험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또 다른 것을 항상 정해놔야 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면 물질, 어떤 거면 어떤 것, 그런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도 나고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가시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그 옆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있는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라면 이 가시떨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라든지 바위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의 마음의 내부의 문제라면 이 가시떨기에 있는 이런 상태는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런데 가시떨기의 마음이 왜 생기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생의 염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염려하는 거하고 재물과 향락, 즉 욕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가시떨기와 함께 그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메린나오란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목을 죄다는 거예요. 목을 죄다. 숨통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다. 이것은 뭐냐? 마치 숨 쉴 수 없게 그의 목줄을 지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같은 것, 그런 환경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부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자라는데 외부적인 욕심이라든지 염려로 인하여 영적으로 숨 막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땅이 있느냐?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앞 전반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좋은 밭을 옥토라고 표현합니다. 즉 씨가 자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의미하죠. 즉 씨가 자신의 역할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밭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씨앗입니다. 밭이 애쓰는 게 아니죠. 밭이 스스로 막 뭔가를 애써가지고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씨는 그 자체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좋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니면 바위와 같은 마음,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같이 그 씨앗이 자라기에 좋지 못한 그런 마음밭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아멘.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좋은 밭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네 종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가시덤불과 같이, 아니면 길가와 같이, 바위 위에 같이,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이 그 복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우리 안에 있는 네 종류의 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좋은 밭인 거죠.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근데 좋은 밭을 가진 사람, 그 성도가 있다면, 그런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 다 좋은 밭일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딱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밭은 다 좋은 밭이 됩니까? 다 열매를 맺는 밭입니까? 구원받자마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냥 다 좋은 땅 되어버립니까? 아니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좋은 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요, 정말 관계도 잘하시고 정말 교회에 헌신도 하고 예배도 성실하게 드려요.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신 거예요. 베풀질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짝과 같은 마음인데, 어렸을 때에 물질에 의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 몸으로도 시간도 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좋은 관계도 맺고 좋은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물질에 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관계가 돌짝밭인 분이 있어요. 봉사도 혼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같이 하면 문제가 생겨.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늘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늘 돌짝밭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부부관계에 가시덤불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야. 근데 자기 남편에게는 아니야. 남편이 늘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에겐 천사지만 자기에게는 악마.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대해주지만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집에만 오면 싸우는 사자가 돼버리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신앙인으로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농장을 새로 딱 샀어요. 한 10,000평 되는 큰 농장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딱 10,000평 전부 다 땅을 다 뒤집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 100평, 500평 이 정도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뒤집어서 땅을 먼저 개간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 농작물을 심어요. 그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면 그 힘으로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그런 것들로 또 다른 땅들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농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님 믿었다고 다 우리 밭이 다 좋은 땅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밭에서 계속적인 열매를 거둬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우리의 미지의 그 마음밭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어떤 외부의 적의 공격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부유한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시대였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어요. 다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 나름대로 잘 살잖아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못 누렸죠. 뭐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살았던 그 호세아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의 모든 부분을 바꿔낼 수 없다면 정말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보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꺼내야 되는 그 땅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나의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즐겨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들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날 붙들소서.
주시소서.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세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여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 좋은 땅으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